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지만 이 시험도 우리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 시험 혹은 유혹을 이기면서 절제와 경건과 은혜의 삶,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주일을 뺄까요? 오늘 같은 주일은 카운트가 안 돼요. 40일 중에.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소망과 희망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고 하는 것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노아 홍수가 집중적으로 내렸던 것도 40일.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40일이고요. 그 후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머물렀던 게 40년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 광야에서 이 끝 무렵에 사탄이 악마가 나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명령, 특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여기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걸려 넘어뜨리면 나중에 십자가는 안 지실 거거든요. 사탄이 아는 건 뭐냐?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할 그 십자가까지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세 가지 시험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뭐였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라. 모든 걸 주겠다. 이 세 가지지 않습니까? 각각 생각해 보면 어쩌면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파워, 권력, 힘에 대한 시험,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한 1서식으로 하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요한 1서에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예전에 성경으로 보면 이생의 자랑, 근데 풀어보면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렇게 볼 수 있죠. 육체의 욕망, 물질적인 욕망, 모든 것, 눈의 욕망, 명예,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세상 살림살이의 자랑, 뭔가 힘이 있어서 보여주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파워,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연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이 나와서 예수 너 배고플 텐데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백보 양보해서 여기 밀가루가 있으니까 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어. 또는 여기 쌀이 있으니까 요 쌀로 밥을 지어서 먹어. 그랬으면 나를 위해 주는구나. 고마워 하고 저는 그걸 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사단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래요. 여러분 돌로 빵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글쎄요, 세상의 신기한 일 뭐 이런데 프로그램에 가끔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흙 먹는 분 또는 뭐 돌 먹고 지내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이 1000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1000, 10,000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쌀로 밥해 먹는 거 말고 그냥 돌로 밥을 지어 먹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 배고프잖아. 능력 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가 둘이 아니라 1000도 되고 10,000도 될 수 있어. 돌로 떡도 만들 수 있어. 이게 바로 물질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시죠? 구약에 다 나오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야. 생각해봐라. 너희들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의 삶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아는 것이 내가 이 시험을 이겼듯이 사순절을 통해서 너희도 이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여러분, 보통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떨어지면 당연히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가 받쳐줄 거야. 떨어져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구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유혹입니다. 떨어져도 안 죽고 사네?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좁아, 엄청나다. 이게 명예예요, 명예. 사람들 보기에 나 이 정도 되거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명예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읽은 대로 하자면 안목의 정욕, 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 끌려서 살아가는 삶, 귀가 얇고 또 눈을 속이는 그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아요. 사탄아, 너 일로 와봐. 이게 말이야, 지금 너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건 이렇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That's it. 끝이에요. 사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세 번째 어떻게 하죠?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봐라, 여기 있는 거 나한테 절만하면 다 네 거야. 모든 권력, 모든 힘, 파워가 다 너의 것이야. 이 생의 자랑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야. 모두가 나에게 조아리고 내가 힘을 갖고 살고 싶은 거야. 사랑마저도 참 거기에 파워를 쓰게 되면 참 이상한 사랑이 돼요. 위계 질서에 의한 그루밍이 될 수도 있고요. 남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힘을 갖고 살고 싶은데 그걸 숨기고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그 김창욱 씨라고 유명한 유튜브의 강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려고 하지 말래요. 그 끝은 공황장애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라는 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 예의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와이프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공황장애에 빠지는 주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뿐 아니겠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상호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남녀 관계나 사랑이라는 걸 돌아볼 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여기 심장이라도 내가 꺼내서 줄 수 있어. 이런 열정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예의 있게 말했나? 너무 막말한 거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자녀든 그게 내 상대 누구를 향해서, 부모든 말을 할 때 무례하게 하고 감정을 실어서 강요하듯이 얘기하고,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뭐 형식적인 딱딱한 예의를 갖춰서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억누르거나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시험은 이거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내 마음, 내 힘으로 나를 섬기고 조아리고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그 파워, 그 권력, 그것을 갖고 싶다는 것도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내가 사탄에게 경배만 하면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만 경배하래요. 그럴 때 너가 다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리더의 자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내가 왕이 되길 바라서 자꾸 여기에서 시험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더 부족하고 약함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인데 하는 것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때로는 결단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게 육신의 정욕일까요? 안목의 정욕일까요? 이생의 자랑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세상에 남는 게 뭘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사랑밖에 없는데 그 사랑조차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시험에 얽매여 있는 사랑으로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속고 산다니까요, 사탄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가지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려고 세 가지 시험으로 도전해 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면 끝나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고 그 사랑을 쏟아놓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시험거리 세 가지 그걸 목표로 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남는 게 사랑밖에 없다면 진정한 사랑을 꿈꾸며 그 사랑을 이루며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너무나 자명해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답입니다. 근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사단은 제일 무서운 구원이 십자가인 것을 아니까 어떻게든 세 가지 시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요한 사도가 기록하였듯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이 세상을 떠나 갈 때가 된 줄 아시고 한 게 뭐라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사랑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사랑하시되예요. 예수님 편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사랑받으시되 끝까지 사랑받으시니라. 이걸까요? 아니면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죠? 두 번째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험에 든 이유가 뭘까요? 자꾸 사랑받으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안 차니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진짠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도 받고 사람에게도 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베풀고 그리고 받고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께 받고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받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시험 많거든요. 이 세 가지 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주 못 버티게 만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사랑이 있는지, 시기하지 않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 내게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고 닮을 때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성질로, 성격으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던가요? 나의 성품으로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던가요?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 그 사람을 참아줄 수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언제나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눠줄 때 내가 그 사랑을 또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힌트를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사랑 중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3번 부인할 거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예고까지 했어요.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나는 죽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그랬다가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요거 녀석 요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결국은 부인할 거야.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녀석이 변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죽기까지,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를 사랑할 녀석이구나 하는 그거를 보고 믿어주고 사랑하신 거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점 많죠. 옆 사람의 단점 많겠죠. 근데 단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팁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가 섬겨주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섬기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 3가지 시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거거든요. 그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으며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사순절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한 참 보람이 있구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3가지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의 기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늘 훈련하는 기간, 단점 대신 장점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대신 사람과 섬김으로 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제사장들, 믿음의 어머니, 아내들, 그리고 성도들, 진정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런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요, 명예에 대한 시험이요, 또한 권력에 대한 시험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그 시험 속에서 이기는 길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해주시고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